유니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2018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도 좀 새해 인사를 거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우리 유니스 찬양대에게 이렇게 펼치고요. 2018년 1년도 주님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왕현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우리 새로운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기존의 교육자분들 계신데 손을 다 뻗으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2018년 새해 첫 수요 기도해라 이렇게 좀 거창하게 시작해 봤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첫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실은 제가 이거를 아주 꼬마 성도에게 배운 최근에 감동받은 인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특공대 종강 모임이 있어서 거기 계신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들은 예쁜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장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손녀를 또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요 목장장 모임마다 손녀와 함께 유모차를 이미 다 아셔서 지금 웃고 계신데 우리 목장장님들은 다 아셔요. 유모차에다 그 손녀를 함께 태우고 목장장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장장님들이 이 아기를 볼 때마다 너는 어린이 목장장이야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우리가 이뻐해주고 저도 과자가 있으면 과자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 어떤 이야기마다 자기 할머니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따라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아프면은 할머니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아이 입에서.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할머니께 친정 어머니죠. 엄마 따라다니던 애가 늙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아이가 영유아부 예배 드리고 또 매주 목장장 모임한테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은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세상에서도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고 주방장계에서 뭐 3년이면 라면이라도 끓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다녀서 그렇습니까? 할머니와 함께 다녀서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입니까? 왜 할머님 중에서도 하토 이렇게 맨날 하토를 전보시고 막 이러면 애가 옆에서 같이 할머니 탱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입니까? 이 할머님은 네 그냥 할머니 아니고 매번 예배에 참석하시고 목장장 모임에 참석하시고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동행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차갑게 부는 2016년 12월에 외침 전도를 하고 있는 빌립 국위 10기와 함께 한다고 유모차에 이 손녀딸을 태우고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들어갔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실은 이 귀여운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동행하면서 복을 받았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최고의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미 세뇌될 만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습니다. 성찬절을 지나면서 오늘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종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감옥의 관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총무가 되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우리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이것도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돌아보면 여러 친구들이 지나갑니다. 특별히 대학교 때인가 대학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아주 꼼꼼하고 공부를 즐겨하는 똑똑한 친구를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포트가 공지가 되자마자 이 친구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밥부터 먹고 가도 늦지 않다고 제가 말을 하지만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레포트로 참고해야 될 참고 동서가 레포트를 써야 할 참고 도서가 아주 품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 친구와 레포트를 제 시간에, 아니 훨씬 더 빠른 기간에 끝내게 됩니다. 또 아주 건강한 친구를 두면 어떻습니까? 이건 직접적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캐리어를 가지고 숙소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제 짐도 버거워서 캐리어와 싸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를 맞으러 나오더니 자기 가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캐리어를 동시에 들어도 아주 거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 삼손이라서 너처럼 한번 연약해보고 싶다. 아유 무거워 못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나 지인을 두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곳이 있으면 자꾸 그 친구가 나눠줍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우니 경조사 때나 생일 때나 뭐 그럴 때 졸업 때나 챙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때 주면 제가 받겠다고 말하지만 수시로 먹을 것이든지 좋은 옷이든지 선물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런 친구들 있으시죠? 우리 옆에 누가 함께 있는가, 누가 나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런 친구 간에도 인간관계, 사회관계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각자의 장점을 가진 사람도 이러할진데 오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복입니다. 주제는 단연컨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 중에 인물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특별한 설명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오늘은 에녹만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21절에서 24절인데 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 본문만 읽으면 이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맥과 이 본문의 이 서술 기술 아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펴시면요. 아담의 계보인 창세기 5장에는 10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 첫 아들의 이름이, 장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기록되고요. 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패턴입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히 한번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패턴을 보니까 구구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은 3, 3절을 보시고 3이 6, 6절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오시겠습니다. 21절 에녹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다 장자 출산,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아담을 보면은 130세에 누구를 낳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입니다. 셋은요, 105세에 누구를 낳죠? 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89절 에노스입니다. 90세에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렐은요 65세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누구를 낳죠? 오늘의 주인공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에녹이네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죠? 무드셀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무드셀라는 살펴보지 않는데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요. 365세를 살았더라. 살은 후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6번 계속 반복하다가 21절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 분들도 다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는데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했던 일은 우리와 같은 일상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부연 설명이 에녹이 왜 죽었더라가 없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였다.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25절 무두셀라도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요때가 이제 홍수가 나는 날이죠. 홍수 나기 한 달 전에 죽은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사 지낸 걸 보면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도 이제 노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29절에 나오고요. 32절에 노아 500세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4절에는 에녹에 대한 부연 설명이 첨가되었습니다.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인물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녹의 뜻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에녹의 뜻은 봉헌하다입니다. 하나님께 본인이 봉헌 제물이 되어 그냥 하나님께 싹 이렇게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야렛의 아들이며 또 최장수자인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인류 최초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삶입니다. 강건하면 70, 80세이고요. 지금은 장수시대로 120세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자기의 어떤 사명을 이룬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교구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세가 85세쯤 되면 그렇게 봉사 많이 하시던 권사님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85세가 되어 몸이 연약해질 때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명 증상이죠. 계속 윙거리는 소리가 나서 하루도 평안하기 힘들 때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디스크와 관절이 아파서 이렇게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없을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지만 기도 중에 모든 것이 푸념이고 좌절이고 낙담이고 한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잘 이루고,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제 기도인데요, 딱 일주일만 아파서 온 친척들 다 오시고 인사하고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심장마비로 가면 가족들이 힘들어 하실 거니까 인사를 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기도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이 설교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대답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소선지서인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7면 아모스 3장 3절에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2번 읽을 텐데요. 네, 성경이 어려우시면 뒤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에녹과 하나님은 뜻이 맞았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을까요? 아멘. 정답은 분명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여 살 때도, 또 우리 룸메이트로 학교 다닐 때 같이 살아봐도 뜻을 맞추려면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50대 50, 잘 안 되지만, 또는 고집이 좀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70, 좀 소극적이고 잘 인내하는 사람 30, 서로 어느 한편이 더 많이 양보하든지 해서 맞추겠지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과 뜻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빛에 거하시며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누가 맞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맞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50% 양보해서 나에게 맞춰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사명과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는 사명에 필요한 나의 어떤 고난, 어떤 훈련들, 십자가, 다르게 말해서 이런 것들 주님 저 못 감당하겠으니까 50% 양보해서 저에게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신 게 좋겠습니까? 내 뜻 50%, 하나님 50%, 하나님 뜻 50%, 그렇게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 50%만, 아니면 100%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새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또 외부 교인들도 있는 줄 아는데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교정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50%, 아니 70%, 아니 100% 자기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9면인데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는 그 뜻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했던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월은 흘러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전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18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분명히 왕을 세웠을 때 너희가 왕 때문에 고난이 오고 왕 때문에 왕의 압제 가운데 너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이 열방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응답입니다. 일종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셨습니다. 22절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성도님들, 오늘 본문 짧은 시간이지만 에녹과 같은 동행,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뜻을 100% 맞추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살았던 에녹. 에녹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아셨던 거죠. 그의 일생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이 있었겠지만 오늘 살펴본 바로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온전히 순복하며 자신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이 적시에 주어지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때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 우리도 열방처럼 열방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리다. 이 자기 고집, 자기 집념, 자기 열망. 오늘 보면 하나님은요 0%로 물러서고 너희들 뜻대로 하라고 그냥 넘겨드립니다. 새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그 사명에 따라 부어주시는 옆사람과 분명히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옆사람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뒷사람은 자녀가 형통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역사가 나와 전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 각자가 씨를 뿌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는 각자가 거둘 것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각자 소명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사명 감당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복이 오는구나, 저렇게 저의 인생이 존귀해 주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단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경시대라서 시간이 많았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먹고 사는 거 채우느라고 더 바빴습니다. 우리보다 더 여유생활이 없었습니다. 일상을 살아낸 에녹,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올리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그 동행 자체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은요,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뿌려진 씨앗대로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행할 때 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울며 불며 하나님 내 뜻을 간철해달라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 순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100% 저를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옳다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 판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맛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100% 주님께 맞출 테니 주님 내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또 실수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